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을 좀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앞에서 계속 베드로가 말했던 부분들은 선을 행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3장 후반부에 가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또 그리스도의 올바른 자세, 성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고 순종함으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고난 받는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는데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지는 그 고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도의 고난받음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저들이 볼 때는 칭찬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선을 행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련한 것이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못 살아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그 선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 것 같고 바른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행함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미련한 행동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일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저들이 너희를 그 해를 가하는 일은 아닙니다. 왜요? 저들에게 악을 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당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속아주는 것이고, 그렇게 참아주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해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저 사람들한테 무슨 손해가 되고 무슨 비난받는 일이 되겠어요. 만만하게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해하려 그럴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요, 복을 얻는 일이래요.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을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십자가의 모델이 우리의 선을 행함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는 귀한 일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선의 행함의 개념인데요. 사람들 표현은 그런 거예요. 세상 볼 때는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14절 후반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들은 세상 사람과 다름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함께 하는데 그들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들과 같은 풍속을 쫓고 그들과 어울리는 같은 문화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행함은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저들은 건축 재료, 건축주가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습이고요. 건축주들이 버린 것과 같은 모습, 세상에서는 짝이 맞지 않는 모퉁이 돌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일들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것을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름, 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두려움은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의 다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내게 있어서 확인되어지지 아니하는 고난으로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붙잡은 믿음이 과연 옳은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붙잡았던 그 믿음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기는 게 뭐예요? 근심이에요. 이것이 과연 맞은가? 당연히 두려워하지 아니하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도 혹시 너의 계산했던 시간보단 길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종 되신 그리스도의 모델을 우리가 여전히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주로 삼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사람들은 이런 표현,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왜 항상 웃니?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삶에 이 반응하는 것이나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계산과 그 이해 속에서는요, 웃을 일이 아닌데 그 안에 왜 웃음이 있지? 왜 너에게 다름이 있지? 넌 뭘 도대체 그 안에 생각하고 보고 소유하고 있기에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반응을 너는 하고 있지? 사람이 묻는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언제 보이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을 그때 그 연단함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로 우리가 능히 그것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지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그냥 너 왜 예수 믿니? 그거 묻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묻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에게 있어서 능히 그 환난을 온전한 연단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의심함이 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가고 있을 그때. 그럼 저들이 너 왜 항상 웃니라고 물어볼 때 그 이유를 물으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저들에게 대답해 주는데요. 그 대답해 주는 자세와 베이스에는 일단 그 내용은 밑에 두고요. 어떻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냐면 우리의 자세는요, 온유와 두려움의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온유는 착함과 선함과는 개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우며 유순함처럼 보이지만요, 그런 온유함이 되어지려면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천성이 착하고 천성이 선하고 그런 어떤 착함하고 온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자신을 꺾고 굴복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순함과 부드러움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 포함해서 그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인데요. 이 온유함을 성경에서 이해하려면 그 온유의 그 반대되는 개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표현이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또 이것을 사도행전의 신약에서는 7장 51절에는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건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자기를 꺾는 거라면 그 다음에 목이 곧은 것은 자기를 꺾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꺾은 모습, 자기를 굴복한 모습이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온유란 말은 그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다른 말과 대치될 수 있죠. 순종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것과 이 두려움으로 한다라고 할 때 그 두려움 또한 그것이 계속 앞에서 쓰고 있는 동일한 단어, fear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너 왜 항상 그렇게 하냐라고 드디어 묻는다면 그동안은 말로 하지 않냐고 무엇으로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도 했던 것은 뭐냐면 그 행실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행실 속에서 궁금해서 이제 묻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에서 드러나는 말도 사실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거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하심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본받은
우리의 고난의 모습을 설명하면요.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그냥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에 순종할 때 내 마음 안에서요, 그것이 맞지 않더라도 나는 어디에 순종하는 것이냐면 그 권위에,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랑 그것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이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리고 세상의 법이니까, 세상의 법을 위임하신 주신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선한 양심은 뭐냐면요, 그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는 표현 안에서요. 법에는 옳은데요. 그것이 내 양심에는 옳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옳다 얘기하지만 그것을 내 자식에게는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요. 예,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은 사기도 치고 저울도 속이고 막 대해야 돼. 그런데 자식한테 가가지고는요, 너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돼. 그게 양심이잖아요. 마땅히 우리 심령의 바름과 옳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 앞에서 옳다고 하는 그 법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들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신앙 앞에,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영적인 원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면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옳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지 않는 내 모습은 그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리가 부동한 것이 아니라 표리 일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옳음이 내게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마땅한 옳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이요, 사람들을 볼 때는요, 그것이 미련한 것이었고 틀린 것이었고 오히려 우리와 다름 때문에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 악이라고 그 사람들 우리를 말했던 것인데, 우리가 하는 행동을요,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너 그 안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바보 같은 짓인데 왜 그렇게 너 뭔가 다른 의도로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뭐가 있지.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을 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그게 마땅함이에요. 마땅히 옳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고난에 대한 어떤 대가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다른 어떤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들을 그때서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비난했던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이 뭘까요? 단번에.
고민 없이예요. 고민 없이.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뭐요? 마땅히 옳음. 내 마음에서 마음이 편한 것이에요. 겉으론 이렇게 하지만 내 속에서는 그것이 부대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나에게서도 순종함의 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 없이 순발력 있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었고 그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조차도 그렇게 하셨대요. 단번에 하셨대요. 엄청난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을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땅히 옳음으로 그렇게 하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 옳은 것이 맞대요. 자,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얻은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선한 행실을 본받아서 행하고 그런 행동을 순발력 있게 고민 없이 그대로 예스하고 하는 그 선한 양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우리의 이 헌신과 우리의 마음의 그 섬김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전도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행동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도 우리가 같이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저들을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 직접 그 영들에게 가셨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표현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해석하는 가장 제일 첫 번째 눈이 뭐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보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과 복음의 비밀들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하심들을 설명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들을, 그 눈을 가지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요 정확하게 해석되어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종의 비밀, 그 영적인 원리와 그 비밀을 가지고 바로 구약시대 노아의 홍수시대에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앞에 간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을 거래요. 그러면서 저들을 선포하면서 정죄할 수 있었던 그 메시지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대략 지어졌을까요? 정확한 기한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그 기한이 나옵니다. 노아가 500세 때 새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럼 500세 때 새 쌍둥이를 낳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았겠죠. 그 아들이 그 다음에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고 결혼한 나이가 되려고 하면요, 그래도 한 20세는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20세 정도로 하면 새 아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메시지를. 그리고 방주가, 홍수가 언제 나왔냐면 노아가 600세 때 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계산할 수 있는 나이가, 그 연도가 80년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짓느냐? 산 속에, 산 위에서 짓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에서는요, 물이라는 것은 촉촉하게 필요한 만큼 내려주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의 홍수와 바다에 이 물이 넘친다라는 개념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모양의 건축물을 지읍니다. 그것이 배예요. 방주예요. 그것을 짓습니다. 왜라는 의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의 의미인지도 의미 자체도 다가오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 모퉁이 돌의 모습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겉에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방주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저들 속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름이에요. 그 노아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노아는 한 가지만 팩트가 있어요. 하나만 옳은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아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 순종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홍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자에게 물이 홍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물에서 살려면 방주가 필요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대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방하고 저들을 조롱하고 별로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노아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랑 똑같대요. 자, 그러면 그것이 보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근데 이 물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물은 첫 번째 어떤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고요. 그것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오름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물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믿음이 옳다고 하는 정말 무너지지 않은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되어지는 비밀이 물이었습니다. 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증거를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는 것. 그래서 물에 대한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그런 빗대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사람들은 부활이란 개념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그것.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고 예수를 죽임으로 그들이 승리하였다고 생각을 해야 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죽으심을 그대로 단번에 받아들이셔서 순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마치 물로 인하여 증명한 것처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옳다라는 것,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가 증명됐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됐어요. 왜요? 그가 죽인 자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었으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신성모독으로 죽임이 그들이 오름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름이 되어졌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라는 사실들을요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물이 저들에게 심판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들에게 심판이 되어진 것이고 그 믿음의 오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예요. 왜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심을 믿을 뿐더러 그 대속함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된 것이고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그것이 또 그 부활하심을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같은 영적인 원리로 보게 하신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자, 세례는 어떤 것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세례라는 것이 물로 씻는 것이잖아요. 물 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든 아니면 영적인 의미로 하여튼 물로 씻는다라는 표현이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는요, 얼핏 하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물로 씻는다니까 그 예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씻기는 것처럼. 그러나 세례는 물로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예요. 그냥 대충 읽어보면 세례가 육체의 죄를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라 착각하기 쉬운데 그 밑줄 잘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라는 것도 바로 물과 같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물과 같은 것인데요.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너의 죄를 씻는 것이 되겠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무엇인데? 그런데 선한 그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래요. 선한 양심의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옳다는 것이에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하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까짓고 뒤집어서 여러분이 죄사함과 여러분의 구원이 세례를 받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마치 들어온 것이 씻어졌다면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내가 예수 믿고 행실이 달라졌다는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요. 눈에 딱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 게 뭐가 달라지는데 너한테 뭐가 이익인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양심의 간구래요. 우리는 순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난 그냥 그대로 단번에 순종하신 것 같이 난 그것을 믿는데요. 그것이 세례래요.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씻으면 더러워지는 것이 제하여지는 예식의 행위가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막 가서 깨끗이 씻지 않아도 내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씻은 거 아니잖아요. 물에 담근 거죠. 심지어는 그냥 물을 뿌린 건데 그것이 씻겨져요. 그게 왜 그런데 씻겨지느냐? 나는 그것을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온전히 마땅히 옳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있죠. 자, 노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세례나요. 믿음과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가운데 갭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순종함과 그것이 물로서 증명되어진 데는 거의 80년의 갭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의 조롱과 거부함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사흘간의 침묵과 이런 것은 갭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순종함도 지금 already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우리가 죽었다가 잠자는 자들을 다시 깨워서든 아니면 우리가 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든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갭이 있어요. 그럼 그 갭이 무엇이에요? 성도의 삶이요 고난이에요. 그럼 그 고난은 고난만으로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고난도 되어지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 예수께서 저들을 살리는 전도의 기간과 고난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 무엇을 또 온전히 준비하는 것이에요? 고난 받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어질 삶의 고난의 시간표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삶이 어느 면으로는요, 세상과 더 핀트가 맞지 않아서 더 그냥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것이 옳은 거 맞지요? 난 그래서 순종할게요 하고 선한 양심에 간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환난이 날 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연단을 온전히 받고 나의 연단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하늘의 해와 같은 빛과 별과 같은 영광을 내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허락해 주세요. 지금 힘드네요. 그렇지만 난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선택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접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면 세례를 받는 것,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